신라 말기의 문신인 채치원은 빼어난 학자이며 문장가입니다. 육두품 출신으로서 12세의 나이에 당나라에 유학하여 6년 만에 빈곤가에 장원으로 급제하였고 황소의 난이 일어나자 토왕 소경문을 지어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자신의 이상을 채 펼쳐보지도 못한 채 관직을 버리고 응거하였습니다. 삼국사기에서는 가야산의 해인사로 들어갔다고 하고 민담에서는 지리산으로 들어갔다고도 합니다. 최고운 행장기는 사실과 자료에 의한 기록은 아니고 재능을 펼치지 못한 채치원에 대한 정신적 보상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최고운 행장기. 신라 말기의 유명한 인물 채치원은 대문장가였다. 그는 신비한 전설로 에워싸여 있으나 사실 역사적 인물로서의 채치원은 그처럼 신비할 것도 없다. 채치원의 자는 고운이었고 그는 신라 시절의 문창령 충의 아들이었다. 신라왕이 하루는 충을 불러서 문창령을 제수했더니 집에 돌아온 그는 그날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수심에 잠겨 울기만 했다. 그의 부인이 괴이하게 생각하여 연유를 물었더니 충은 수심이 가득해진 얼굴로 예로부터 문창령으로 부임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부인을 잃었다 하니 이제 우리들도 그곳에 가기만 하면 어찌 그 같은 변개를 면할 수가 있겠소 하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부인도 그날부터 우수와 걱정이 태산 같았다. 그로부터 얼마 후 충은 왕명을 거역할 수는 없는 일이기에 싫으면서도 억지로 문창은영으로 부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문창현에 부임한 충은 그곳의 노인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이곳에 현령으로 부임한 사람들이 왕왕이 그 부인을 잃었다 하니 그것이 사실인가? 노인들은 입을 모아 대답했다. 그러한 일이 한두 차례가 아닌가 하오. 충은 장정들을 수집하여 고을의 안팎을 경계케 하고 스스로 담력을 기르며 동원의 높이에 앉아 정사일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풍우가 크게 일며 뇌성과 병력이 진동하더니 원님의 부인이 어디론가 없어지고 말았다. 놀란 비복들이 들어와서 원에게 고했는데 충은 무슨 병개가 있을까 항상 경계하며 그 부인의 손에 미리 붉은 실의 한 끝을 동여매어 두었었다. 그는 현리 이적과 더불어 그 붉은 실이 가 닿은 곳을 찾아 길을 떠났다. 붉은 실은 마을 뒤에 있는 일악산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곳으로 달려가 보니 붉은 실은 바위 틈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았다. 때문에 충은 바위 밑에서 부인을 부르며 슬피 울었다. 그러나 한 번 들어간 붉은 실은 다시 나올 것 같지 않았고 돌문이 닫혀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러자 함께 온 이적이 충을 위로하며 말하였다. 이 돌문이 밤이면 열린다 하니 돌아갔다가 밤에 다시 와서 보십시다. 충은 이적의 말대로 밤에 다시 와서 그 속을 들여다보았다. 과연 문은 열려 있었고 그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흘러나왔다. 충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그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얼마쯤 들어가니 앞이 툭 트이고 온갖 기와요초들이 무성한 벼류천지 비인간의 세계가 나타났다. 그는 함께 들어온 이적을 돌아보며 참으로 훌륭한 곳일세. 아마 신선히 사는 곳인가 보군. 하고 중얼거리고는 50보가량 더 더듬어 들어갔다. 그랬더니 그곳에 큰 집이 한 채 솟아 있는데 화려하기 짝이 없었다. 천궁과도 같았다. 충은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창가 틈으로 그 화려한 방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향기가 풍겨오는 방 안에 한 마리의 금빛 돼지가 충의 처에 무릎을 베고 홍건히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뒤에는 수십 명의 여인들이 쭉 늘어서서 시위하고 있었다. 그 여인들은 모두 아름다운 여인들이었다. 충은 미리 이런 일이 있을 줄을 짐작하고 그 부인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는지 모르니 향낭 한 개씩을 만들어 잡시다 하고 말했으며 주머니 한 개씩을 가지고 있었다. 충이 향낭을 꺼내 향내를 풍기자 그 냄새를 맡은 부인은 남편이 온 줄 알고 구슬프게 울기 시작했다. 때 아닌 울음소리에 놀라 깬 금돼지는
이 무슨 요란한 인간 세상의 향내인가 하고 중얼거리며 코를 쫑깃쫑깃했다. 충의 아내는 인간 세상의 향내라니요. 바람이 불어 난초 향내가 풍겨오는가 하나이다. 하고 대꾸했다. 그러자 금돼지는 다시 그녀에게 물었다. 그대는 왜 그리 슬피 우는가? 무슨 딱한 사정이라도 있는가? 말해보라. 충의 부인이 소첩이 이곳에 와서 대감을 모시고 있사오니 그 위에 바랄 것이 없사오나 이곳의 풍속 습관과 모든 풍습이 인간 세상의 것과 다루온지라 저도 모르게 슬퍼져서 그러나이다. 또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사와 슬픈 생각을 억제할 수 없어서 그러나이다. 하고 말하자 금돼지는 웃음을 지으면서 이곳은 인간 세상과는 판이하여 영생불사하는 곳인즉 그러한 근심은 조금도 할 필요가 없어 하고 위로하였다. 충해천은 그 말을 듣자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며 제가 인간 세상에 있을 때 신성계의 사람들은 범의 가죽을 보면 무서워하며 죽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사실이옵니까? 하고 물어보았다. 금돼지는 무심코 대답했다. 호랑이 가죽은 아니고 다만 사슴의 가죽을 더운 물에 축여서 목 뒤에 붙이면 말 한마디 못하고 죽지. 충의 부인은 그 방에 사슴의 가죽이 없는 것만이 한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기의 허리에 차고 있는 은장도 칼집의 끝이 높이었다. 그녀는 이윽고 금돼지가 깊이 잠이 든 틈을 타서 그 끈을 풀어서 입에 넣고 침에 죽여서 그의 목덜미에 붙였다. 그랬더니 금돼지는 벼랑간 큰 비명을 한 번 지르면서 나자빠져 죽고 말았다. 그리하여 충은 부인을 만났으며 또한 그 전에 붙잡혀온 수많은 여인들을 데리고 굴 속에서 빠져나와 인간 세상으로 돌아왔다. 충의 부인은 그달부터 태기가 있어 10달 만에 동자를 낳았는데 충은 크게 의심하여 하인에게 그놈을 바다에 갔다가 버리고 오라 하고 명했다. 그랬더니 그날부터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젖을 먹여 키운다는 소문이었다. 충의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금돼지의 아들로 알고 버리라고 했는데 그것 보시오. 하늘이 아는 아이가 아니오. 도로 데려다가 기르도록 하십시다. 하고 말했다. 그랬더니 충은 이제 새삼스러이 다시 데려오면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것이 아니오. 하고 말했다. 이에 부인은 그러면 좋은 수가 있으니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했다. 그리고는 지나가는 무당 하나를 불러서 귓속말로 무엇이라고 소근거렸다. 후한 뇌물을 주고서. 하루는 그녀가 방 안에서 앓는 채 하면서 누워있는데 마을 아전들이 때를 지어 찾아와 충에게 우리들이 용한 무당의 말을 들으니 원님이 그 아들을 버린 죄로 하늘이 벌을 주어 대방마님이 병들었다고 하니 이제 곧 그 아들을 도로 데려오게 하시옵소서 하고 말했다. 이에 충이 거짓으로 놀란 채 하며 정말로 그렇다면 곧 아이를 데려오라 하고 명했다. 그리하여 사람을 바닷가로 보냈으나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차에 어디선가 어린아이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바다에 떠있는 작은 섬에서 들려오고 있었는데 동자의 목소리는 실로 청하했다. 사람들이 급히 배를 저어 섬으로 가보았더니 과연 높은 바위 위에서 글을 읽고 있는 동자가 있었다. 아전들이 아이를 부르며 그대의 부친이 이제 병이 위중하여 그대를 보고자 하니 같이 마을로 돌아감이 어떠한고 하고 돌아갈 것을 청했다. 그랬더니 그 동자가 머리를 저으며 나의 부모가 처음부터 나를 금돼지 아들이라면서 버리셨으니 내가 이제 무슨 면목으로 돌아가리요. 그대들이 만약 억지로 가자고 하면 바다에 빠져 죽을 것이요. 하고 대답했다. 그때 최고은의 나이는 어느덧 3살이었다. 결국 그대로 돌아온 이적 등이 원에게 치원의 말을 전하자 충도 도리가 없음을 깨닫고 고을장정 수십 명을 그 섬으로 보내 만경대와 월영루 2 누대를 지어주게 하였다. 또 충은 새로 만든 막대기 1개를 선물하고 아비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을 전하게 하였다.
이런 일이 있은 지 며칠 후에 하늘 위에서 하늘선비 수십 명이 그 섬에 내려와 누대 위에서 소요하며 그들의 아는 바 그를 모조리 치원에게 전수해 주었다. 그리하여 치원의 글공부가 크게 진척되었다. 치원은 그 아비가 준 쇠막대로 다락 밑에 모래밭에서 글씨를 공부하여 석전화되던 쇠막대기가 반자가 되도록 달았다. 맑은 옥을 굴리는 것처럼 그 바다 위에 외로운 섬 속에서 치원이 글 읽는 소리는 매우 청아했다. 어느 날 그가 고운 목소리를 뽑아 두보 이태백의 시를 읊었더니 그 소리가 구름에 사무쳐서 바람결에 불려 멀리 중국에까지 들리게 되었다. 그날 밤에 마침 중국 천자가 후원에서 달빛을 즐기며 글을 읽고 있었는데 어디서 글 읽는 소리가 들려오는지라 좌우 사신을 불러 이게 누가 글을 읽는 소리인고 하고 물었다. 저것은 신라의 유생이 글을 읽는 소리올시다 하고 사신 하나가 대답했더니 황제는 신라는 바다 저쪽에 있는 먼 나라인데 저렇게 어진 선비가 있어 글 읽는 소리가 얘까지 들려오도다 하고 중얼거리며 감탄했다. 뿐만 아니라 황제는 그의 학문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내 마땅히 시험하여 보리라 하고 글 잘하는 신하 두 사람을 신라로 보내어 글재주를 겨루게 하였다. 중원의 학자들이 황제의 칙명을 받들고 배를 저어 황해를 건너와 보니 조그만 섬 속에서 어린아이가 글을 읽고 있었다. 그들은 배를 멈추고 그대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아이는 채치원이 올시다 하고 대답했다.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묻는 말에는 6살이 올시다 하고 대답했고 글을 배웠느냐고 묻자 사람이 글을 배우지 않으면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겠소 하고 대답했다. 그러면 글짓기 내기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한 한 학자가 먼저 삿대는 물밑에 달을 꿰었도다 라고 말하자 채치원이 이어서 배는 물속의 하늘을 누르도다 하고 말했다. 황제의 학자가 이어서 물새는 떴다 다시 잠기는도다 하고 말하자 채치원은 서슴없이 이어서 상구름은 끊어졌다 다시 이어지도다 하고 말했다. 황제의 학자들은 대경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아이가 아직 7살이 되지 못했는데도 이러할진데 어른들은 다시 말할 것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신라에 들어가서 창피를 당하는 것은 중원으로 그냥 돌아간만 갖지 못하도다 라면서 그 길로 뱃머리를 돌려 돌아가고 말았다.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황제에게 전후 사실을 복명하면서 신라에는 문제가 뛰어난 선비가 많아 소신들이 도저히 당할 수가 없었사옵니다 하고 아뢰자 황제는 크게 노해 장차 신라를 침공할 준비를 갖추게 하였다. 그리고는 솜으로 달걀을 싸서 표로 만든 상자에 넣고 다시 밀초를 끓여서 그 속에 부어 달걀을 움직이지 않게 하고 다시 구리와 쇠를 끓여 상자 뚜껑을 떼워서 다시는 열리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사신을 시켜 신라로 가지고 가서 신라 국왕에게 너희 나라에서 만약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맞추고 또 그것을 시를 지어 바치지 못한다면 너희 나라를 멸망시키리라 라고 말하게 했다. 중원 천자가 보낸 조서와 석함을 받은 신라의 왕은 얼굴에 수심을 띄우고 곧 만조백관을 불러서 말했다. 경들이 이 어려운 문제를 풀고 또한 그에 맞는 글을 짓는다면 높은 벼슬을 주고 또한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채치원은 큰 뜻을 품고 서해바다의 오령루를 떠나 신라의 서울로 올라왔다. 치원은 소문에 듣기로 승상 나업의 딸이 인물과 제주가 서울에서 으뜸간다 하므로 헤어진 의복으로 갈아입고 거울 장사로 가장하여 승상 나업의 집 앞을 지나가면서 큰 소리로 거울을 고치라고 외치고 다녔다. 그때 마침 나업의 딸이 그 소리를 듣고는 유모를 시켜서 거울 장수를 불러오라 하였다. 유모를 따라 안으로 들어온 치원은 방문을 열고 내다보는 나업의 딸을 보는 순간 그녀는 과연 천하절색이라고 생각하며 감탄했다. 과연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그 아름다운 여인을 쳐다보다가
그만 유모가 주는 거울을 땅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말았다. 유모가 크게 노해 마구 때리자 치호는 울면서 애걸했다. 거울은 이미 깨어져서 다시 복구할 수 없는 노릇이니 그 대신 내가 이 집의 종이 되어 거울값을 갚겠노라. 유모가 들어가서 승상에게 그 사유를 아뢰니 승상이 곧 허락했다. 그 후부터 채치원은 스스로 자기를 거울을 깨뜨린 노비인 파경노라고 칭하며 소목이는 일을 맡아보게 되었다. 파경노가 소와 말을 보살피게 된 후로는 소와 말이 한 마리도 여인 것이 없어졌다. 그뿐 아니라 파경노가 날마다 소와 말을 몰고 들판으로 나아가면 하늘로부터 성간들이 내려와서 대신 꼴을 베어주고는 했다. 또한 그가 들판에 드러누워 있으면 소와 말들이 일제히 모여들어 머리를 숙이고 섰기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이 소문을 들은 승상의 부인이 기이하게 생각하며 남편에게 말했다. 힘든 일은 그만 시키시고 꽃이나 가꾸는 일을 시켰으면 좋을 듯합니다. 승상이 허락했기에 치호는 파경노로서 그 집 후원의 꽃밭에서 꽃을 가꾸게 되었다. 그런데 그가 꽃밭을 가꾸기 시작한 후로부터 꽃들이 무성해졌으며 꽃밭으로 봉황새가 날아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다. 어느 날 승상이 동산으로 꽃 구경을 하러 왔다. 파경노를 보고 그 나이를 물으니 11살이라고 하고 글을 배웠느냐고 물었더니 일찍 부모를 여의어서 아직 배우지 못했으나 앞으로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그런 후 한 열흘 정도가 지나서였다. 승상의 딸이 동산에 나아가 꽃 구경을 하고는 싶으나 파경노가 있음을 부끄러워하여 나오지 못했다. 그러자 그것을 눈치챈 파경노가 시골로 늙은 어미를 보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꽃그늘에 숨어 승상의 딸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러자 승상의 딸은 마음 놓고 동산으로 나아가 꽃구경을 즐기며 그 자리에서 시 한 짝을 지어 읊었다. 꽃은 난간 앞에서 웃되 웃음소리 들리지 않는도다. 꽃그늘 속에 숨어서 그녀의 어여쁜 모습을 훔쳐보고 있던 파경노는 새는 숲속에서 울되 눈물을 잘 보이지 않는도다 하며 짝을 맞추어 읊었다. 그 소리를 들은 승상의 딸은 부끄러워하면서 얼굴을 붉히며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그 이듬해 조정의 모든 신하들이 주청하여 승상 나업에게 그 난제를 풀라고 하는 영이 내렸다. 게다가 만일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나업의 부인은 궁녀로 삼고 나업은 극형에 처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 승상은 집에 돌아와 부인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다음 날 오후였다. 승상의 딸이 턱을 개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가 무심코 보니 벽 위에 걸린 거울 속에 사람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다. 그녀가 깜짝 놀라 돌아보니 파경노가 꽃가지를 들고 서 있었다. 그녀가 찾아온 연유를 물었더니 그는 그대가 꽃을 좋아하기에 그대를 위해 이 꽃을 꺾어왔으니 시들기 전에 보고 즐기시오 하고 말했다. 이어서 근심에 쌓인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거울 속에 비친 사람이 반드시 그대로 하여금 근심을 덜게 하여 줄 테니 아무런 걱정 말고 꽃이나 받으시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꽃가지를 받은 그녀는 그 길로 붙인 나승상께 달려가서 파경노가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나승상은 처음엔 그 말을 믿지 않다가 딸이 다시 권하는 바람에 한번 시험하기로 하였다. 승상은 그 길로 파경노를 불러서 석함을 주며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여 글을 짓지 못할 것 같으면 너의 목숨은 남아있지 못하리라 하고 말했다. 파경은 맞이 못하는 채 하면서 그 석함을 받아들고 나오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건 마치 적병을 만난 마당에서 그 장수를 모살하겠다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군. 나 같은 것이야 100번 죽어도 아무렇지 않지만 내가 글을 짓지 않으면 승상의 신세가 어떻게 될 것인고. 마침 뒷간에 있다가 그 말을 엿듣고 있던 승상의 부인이 그 말을 남편에게 전했다.
승상은 이상하게 생각하며 다시 파경노를 불러놓고 말했다. 글만 짓는다면 내 청은 무엇이든지 들어주마. 파경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이윽고 승상을 바라보면서 다소 부끄러워하는 얼굴로 말했다. 승상께서 소인을 사위로 삼으신다면 곧 글을 짓겠나이다. 그 말을 들은 승상은 천부당 만부당하다면서 그 대신 아름다운 여인의 그림을 그려주마 하고 말했다. 그러자 파경노는 끝끝내 고집을 부리며 비록 능지처참을 당할지라도 따님을 주지 않으신다면 시를 짓지 못하겠소이다 하고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그 말을 엿듣고 있던 승상의 딸은 아버지의 목숨이 이 한 가지 일에 달린 것을 알고 제가 파경노에게 시집갈까 하옵나이다 하고 말했다. 때문에 승상과 그의 부인은 딸의 효성에 감동하며 드디어 파경으로 하여금 사이가 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목욕을 시키고 비단옷을 입혀 좋은 날을 가려서 성례를 하게 하였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승상은 이제는 새로 얻은 사이가 된 파경노에게 시를 지으라고 했다. 그러나 채치원은 곧 시를 짓는다고 하고는 시는 짓지 않고 두 발가락 사이에 붓을 끼우고는 드러누워서 잠만 자는 것이었다. 승상의 딸은 그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다가 잠깐 잠이 들었다. 그리고 꿈을 꾸게 되었는데 한 쌍의 미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석합 위에서 꿈틀거리자 황금색 옷을 입은 아이들 10여 명이 내려와 석함을 들고 서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다. 그러자 석함이 열리고 용의 입에서 오색 서기가 비쳐 상자 속을 밝혔고 붉은 옷 푸른 옷을 입은 사람들이 좌우에 벌려서서 불을 불러주기 시작했다. 승상의 딸이 바야흐로 붓을 들어 쓰려고 했을 때 승상이 사람 부르는 소리가 들려와 소스라치게 놀라며 눈을 떴는데 옆에 누워있는 신랑은 그때까지도 잠이 들어 있었다. 이윽고 잠을 깬 치원은 곧 붓을 들더니 벽 위에 걸린 장지에 큰 글씨로 시 한 수를 썼는데 그 필새는 마치 용사가 꿈틀거리는 것과도 같았다. 그 시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둥글고 둥근 돌 가운데 물건이 반은 구슬이요 반은 황금이로다. 밤마다 때를 아는 새로되 정만 머금고 아직 소리는 배앗지 못하였도다. 승상의 딸은 그 글을 즉시 아버지에게 바쳤다. 그 시를 본 승상은 처음엔 의아해하며 그것이 중국의 황제가 원하는 답이라고 믿지 않았다. 하지만 딸이 꿈 이야기를 하자 비로소 믿을 생각이 들어 신라 황제에 가져다 바쳤다. 신라의 왕은 그 글을 중원의 황제에게 보냈는데 황제는 그 시를 읽고 나서 그 속에 든 것이 달걀이란 것은 옳으나 정만 머금고 아직 소리는 뱉지 못하였다는 말은 틀렸다 라고 했다. 때문에 그 상자를 쪼개어 보니 과연 그동안에 달걀이 까이어 병아리가 되어 있었다. 때문에 중원의 황제는 크게 놀라며 감탄했다. 그리고 황제의 신하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신라와 같은 조그만 나라에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아는 기막힌 사람이 있으니 그들이 장차 우리나라를 엿볼 조짐이 있사옵니다. 그 선비를 불러다가 하루바삐 목을 베어야 될 것이라 생각하나이다. 황제는 동감의 뜻을 표시했으며 신라왕에게 즉시 글지은 선비를 보내라고 명령했다. 때문에 신라왕이 나승상을 보고 그대의 사이가 비록 글을 제대로 지었으나 이제 중국 천자가 글지은 선비를 보내라고 하니 경히 중원으로 가야 하겠소 하고 명했다. 나승상은 집에 돌아와서 장차 중원으로 들어갈 것을 크게 근심 걱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원은 벌써 그 같은 사정을 알고 이번 일에는 장인께서 가시는 것보다 제가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나승상이 마지못해 왕에게 그 일을 주달하자 신라의 왕도 또한 치원의 높은 재주를 알고 있었는지라 그렇게 하라고 윤허했다. 신라왕은 채치원을 불러놓고 그대가 떠나더라도 처갓집 일은 모두 내가 맡아 보살펴 줄 것이니 마음 놓고 다녀오라. 만일 가는데 소용되는 것이 필요하다면 말하라. 내가 마땅히 그것을 부담해 주리라 하고 말했다. 그러자 치원은 왕에게 살해하고 아무것도 필요한 것은 없사오나 다만 한 가지
50자가량 되는 모자 1개를 마련해 주시옵소서 하고 청했다. 왕이 만들어준 50자가 되는 모자를 가지고 채치원은 스스로 신라 문장 채치원이라 칭하며 서해 바닷가에서 이별을 서러워하는 그의 아내와 헤어져 먼 뱃길에 올랐다. 치원이 창망한 바다 위에 일엽편주를 띄워 얼마쯤 가다가 한 곳에 이르자 이상하게도 배가 앞으로 가지 못하고 진퇴가 어렵게 되었다. 움직임이 멈춘 배가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었다. 치원이 그 이유를 물었더니 뱃사람들이 이곳은 첨송도라는 곳으로 이 섬 아래에 용왕이 있어 가끔 가는 배를 멈추게 하는 일이 있으니 지나는 배는 마땅히 재앙을 모셔야 된다라는 대답을 했다. 치원이 배에서 내려 섬 위로 올라가니 조그만 서생 하나가 단정히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다. 치원이 괴이하게 여기며 그대는 누구요? 하고 물었더니 그는 저는 용왕의 아들 이목으로서 선생이 이곳을 지난다는 소문을 듣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옵니다. 하고 말했다. 이목은 꿇어앉으며 계속해서 말했다. 천하의 문장이신 선생을 만나 공자의 도를 배우고자 합니다. 여기서 용궁이 멀지 아니하오니 함께 모시고 갈까 하옵니다. 치원이 마지못해 그가 하자는 대로 그의 등에 엎여 눈을 감고 있었더니 순식간에 용궁이라는 곳에 도달하게 되었다. 용왕은 크게 반가워하며 치원을 맞이했다. 그날 용왕은 크게 잔치를 베풀고 후대했기에 치원은 오랫동안 즐기다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용왕이 옷소매를 붙잡고 만류했으나 치원이 듣지 아니하고 떠나겠다고 하자 용왕이 그렇다면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달라고 청했다. 때문에 치원은 아들과 함께 첨성도로 돌아왔다. 백기를 몰아 다시 얼마를 가니 위이도라는 섬에 당도하게 되었다. 이 섬은 오래 감으로 모든 초목이 붉게 타고 목을 죽일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었다. 이에 섬 사람들이 치원을 찾아와서 선생은 천하의 문장이시니 기우문을 지어 비를 오게 하여 주시면 천만 고맙겠습니다. 하고 간청하기에 치원은 이목을 불러 이 섬을 위하여 비를 내리게 해줌이 어떠하냐 하고 말했다. 이목이 그 길로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풍운 조화를 부리자 순식간에 검은 구름이 엉키더니 소낙비가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왔다. 그런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번개가 요란하고 내성이 진동하더니 호련히 푸른 옷을 입은 늙은 중 하나가 손에 큰 칼을 쥐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는 이목을 보더니 내가 천재의 명을 받아 너를 죽이러 왔다. 한다. 그러자 크게 놀란 이목이 치원에게 말했다. 제가 선생의 명을 감히 어기지 못하여 이 섬에 비를 내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실은 이 섬 사람들이 폐륜망측하여 어른을 섬길 줄 모르며 그 풍속이 매우 험악하므로 천재께서 일부러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던 것이니 이제 제가 천재의 명을 어긴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채치원이 늙은 중에게 이 섬에 비를 내리게 한 것은 내가 시켜서 한 것이니 죄는 내게 있소. 그러니 벌을 주시려거든 내게 주시오. 하고 간청하며 이목을 자기의 자리 밑에 숨으라고 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이목은 재빨리 뱀으로 변해 치원의 자리 밑에 숨었다. 이에 청의 노승은 천천히 칼을 거두더니 천재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채치원이 곁에서 말리거든 그대로 두라 하셨으므로 이제 그냥 돌아가겠다. 하고 말하며 하늘로 솟구쳐 올라갔다. 무사히 이목을 구해 다시 길을 떠나려던 치원은 문득 용이 보고 싶어졌다. 그래서 이목에게 용의 분신을 한번 나타내 보라고 했다. 그러자 이목이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서 금빛 용으로 화신하여 치원을 불렀다. 치원은 그리로 가서 용을 보았지만 너무나도 현황한 그 모습에 질려 그 자리에서 기절해 넘어지고 말았다. 얼마 후에 소생한 치원은 이목을 용궁으로 돌려보내고 홀로 중원을 향하여 백길을 떠났다. 그가 백길을 가다가 석각정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였다. 호련히 한 늙은 할미가 나타나서 술과 안주를 주고 솜에 장을 묻혀주며 이것은 비록 하찮은 것이지만 조심하여 잃지 않도록 하시오. 하고는 어디로인지 사라져버렸다. 치원이 또 한 곳에 이르렀더니
이번에는 한 사람의 노승이 길목에서 기다리다가 그에게 이제 중원으로 들어가면 큰 화가 닥쳐올 것이니 매사에 주의할 것이며 앞으로 닷새를 더 가면 큰 물가에 있는 길목에서 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날 것이니 모든 것을 그 여인에게서 배워 알아가지고 갈 것이니라 하고 말하더니 문득 없어지고 말았다. 과연 닷새를 더 가니 한 여인이 길목에 있기에 치원이 공손히 절하고 가르침을 받겠노라 했더니 이제 천자가 그대를 맞아들일 때 9문을 열어놓고 그대를 불러들일 것이니 바깥문의 당도에서는 푸른 부적을 던지고 둘째 문에 들어서서는 흰 부적을 넷째 문에서는 누런 부적을 각각 던지시오. 그리고 나머지 문에서는 시로서 대답하면 족할 것이오. 하고 말하고는 부적을 건네주고 나서 어디로인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행장을 수습한 치원이 다시 길을 떠나서 낙양 땅에 당도하자 한 사람의 학사가 나타나서 물었다. 해와 달은 하늘에 걸려 있는데 하늘은 어디에 걸려 있는가? 치원이 서슴없이 상가물은 땅 위에 얹혔는데 땅은 무엇에 얹혔는가? 그대가 만일 이 대답을 능히 하면 내 또한 그대 물음에 대답하리라 하니 그 학사는 더 이상 말을 묻지 못하고 달아나 버렸다. 치원이 서울에 당도하여 성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쉰자나 되는 그 모자가 성문에 걸려 들어갈 수가 없었다. 때문에 큰 소리로 신라와 같은 조그만 나라의 문에서도 능히 드나드는 내 모자가 대국의 성문에 걸려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하고 말하고는 성 밖에 서 있었더니 황제가 크게 부끄러워하며 성문을 헐어 치원을 들어오게 하였다. 치원이 첫 번째 문에 이르렀더니 땅 밑에서 풍악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치원이 푸른 부적을 던졌더니 그 요란스러운 소리가 없어졌다. 그리고 다음 문들을 거쳐 넷째 문에 들어가서는 누런 부적을 던졌는데 커다란 이무기가 나와 문 뒤에 숨어있는 코끼리의 코를 휘휘 감아 붙였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꼼짝을 하지 못했다. 다음 문에 이르렀더니 많은 사람들이 문 안에 숨어 있다가 서로 다투어 나타나며 여러 가지 일들을 물었다. 하지만 치원은 단번에 시로서 대답하여 그들을 물리치고 황제가 있는 곳까지 도착했다. 치원을 인견한 황제는 그의 선풍 도고를 보고 희망하여 맞이하느나 손수 그 재주를 시험하기 위해 음식들 중에 하나에 독약을 넣어 권하였다. 그러자 치원은 세우는 소리로서 점쳐서 모든 것을 알아맞춘다고 하면서 독약이 든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 뒤 치원은 천하의 유생 8만 5천여 명이 응모한 과거에서 장원급제하여 문신우가 되었다. 때마침 황소의 난리가 났기에 치원으로 하여금 치게 하였더니 치원은 군사를 몰아 한 번도 싸우지 않고 글로써 적의 항복을 받고 적장을 사로잡아 왔다. 이에 황제가 더욱 치원을 믿고 높은 벼슬을 시키자 모든 대신들이 황제께 치원은 신라 사람이니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참소하였다. 황제는 그 말을 오산하여 치원을 남해의 무인 고도에 유배하여 한 달 동안이나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그러자 치원은 지난날 늙은 할미에게서 받은 작물 묻힌 솜을 찾아내어 이슬에 죽여서 빨아먹으며 겨우 생명을 보존했다. 황제와 대신들이 한 달이 지난 뒤에 선인을 시켜 가보라고 했는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기에 꼭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한 번은 남해에 있는 뱃사람들이 남해를 지나다가 보니 조그만 섬 속에 유생 한 사람과 중이 마주 앉고 또 천사 수십 명이 둘러앉아 있었다. 때문에 섬에 내려서 그를 얻어다가 소울로 올라가 황제께 전했다. 황제가 보니 틀림없는 채치원의 필적인지라 사람을 시켜 그를 데려오라고 했다. 그랬더니 황제의 앞에 나타난 치원이 공중에 하늘자를 그리고 그 위에 올라앉아 이곳도 당신네 땅이요 하고 웃었다. 그러자 황제가 용상으로부터 내려와 무수히 사죄하며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중원 대신들의 참소 등살에 못 견디게 될 것을 깨달은 치원은 어느 날 호련히 푸른 사자를 타고 고국신라로 돌아왔다.
승상 나업과 그의 딸이 반가이 그를 맞이했으나 그는 세상에 뜻이 없어 가야산에 들어가 학을 데리고 놀다가 상전했다.